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때 겉 모양을 보통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겉 모양을 순 한국말로 하면 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꼴 좋게 보여지는 뭐 일이 있겠지만 아름답게 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하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의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그 시작, 불순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이든 혹은 직장이라든지 일터에서든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안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게 진짜 죄인가도 모르고 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으로 이게 죄라고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혹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의 개념은 성문화된 성문법, 문서로 된 그런 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도덕, 그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도덕과 윤리, 양심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천진난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서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건 별로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죄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혹은 죄를 알면서 이제 아니까 이제 숨기겠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뭔가로 덮어놓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될 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영이 죽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는다고 바로 죽는 그런 독사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사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통로 혹은 수단이 기도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아주 특별해야 되고, 혹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이 꼭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실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과정입니다.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응답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는 영적 교제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실수한 누군가에게 쉽게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숨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죄진 놈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제는 죄진 놈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실제로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에 되는가를 보면서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때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육신이 피곤해서도 기도를 못할 수도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죄는 이제 끊어놓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맨날 예배만 드리냐고. 예배만 드리냐.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 자체가 싫어져요. 그런 사람을 보면 잘났다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괜히 꼴이 보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로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단절의 현상들이라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싫어져요. 그쪽은 다 싫은데 죄 짓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건 재밌어요.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죄 외에는,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것이 어떤 일까지도 가냐면 두 번째 일이에요. 죄가 그 삶의 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반박할 겁니다. 그렇죠? 항상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신가요? 네. 밥 먹으면서 죄 짓고 그러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에 이제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거는 1분 1초 단위의 어떤 시간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인데, 이 중요한 순간들이 미치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머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일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줘요. 그냥 단순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욕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들은 거잖아요. 근데 듣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히 나빠요. 그 사람이 괜히 믿고 그냥 욕한 건데, 지난 그 시간에 짧은 한마디의 사건이잖아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이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는 내 삶의 다른 시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그냥 가정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내가 여기 남편 되신 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아내가 오늘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저녁을 먹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지금 앉아있는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좋아요. 왜냐면 선물을 받았으니까. 반대도 그러겠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근했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꽃다발을 들고 와서 여보 수고했지 그러면서 주고, 그래서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그 아내 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 인생의 한 시간 혹은 짧은 일어난 사건이고 어떤 일이지만, 그 사건이나 일이 실제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다른 시간 혹은 다른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짓는 순간으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시간에 다른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미 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그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고 고백할 때 이 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왕,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종이 실제로 자기의 주인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렀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느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집의 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용법과 그 호칭과 그 사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라는 말 속에는 소유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소유권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통장 털라고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께 있고 내 삶도 주님께 있고, 그렇죠? 주님께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그 당시에 그 주인이 큐리오스라고 불리는 주인은 자기의 종을 돈 주고 사고 팔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비싸게 팔고 사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해방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으로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던 주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의 개념이 완전히 이제 달랐던 거죠. 근데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냐면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가인이 아담을 이제 시기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한다, 누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 동생 밉지,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죽여. 그게 죄가 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이후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걸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죄가 내 속에 있는 거구나. 죄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죄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그 사람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죄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만약 죄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삶이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안 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죄가 왕노릇하는 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죄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인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 이제 옛날 건 다 없어지셨죠? 예수님인데 왕이 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나의 삶에 왕노릇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왕 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는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시간적으로 볼 때 그 고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도 그렇든 찬양하다가 그렇든 혹은 뭐 말씀을 듣다가 그렇든 혹은 그것이 수련회 때든 혹은 예배 시간 때이든 간에 그 은혜 받는 순간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시간대에 이 고백이 사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일터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도 사실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때 성경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릇의 물을 섞으면 한 그릇의 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을 섞어 놓는다고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미 존재했어요. 따로따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한 뜻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제 이루어갈 때 한 뜻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두 사람이 하나의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도 고백하냐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인 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부부가 하나 될 때 협의하잖아요. 네, 협의가 뭔지는 아시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협의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협상도 해요. 그죠? 부부끼리도 협상도 해요.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가지는 것이 한 뜻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협의하고 협상해서 한 뜻을 가지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는 협의하고 협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는 우리는 주님과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협의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사실 없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결국은 내가 죽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는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되지 않는 사람, 혹은 그걸 이제 미워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인생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잘한다. 걔는 안 되겠다. 진짜 미워해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심정은 알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에게 욕했던 사람,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 나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 나를 때렸던 사람, 나에게 못 박았던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사랑으로 반응하셨어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마치 동전 앞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뒤집으면 그게 용서예요. 용서 뒤집어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밉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인 걸 알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밖에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만 너도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설교는 아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1억 받은 거 이 권사님에게 그냥 1억 그냥 다시 줘라. 그럼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수수료 좀 떼고, 네. 아니면 전달하는 만큼의 뭐 수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대로 주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 내 걸 줬으니까 나에게 뭔가 빈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주면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 준 것만큼만이라도 너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왕 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의 백성이 된 나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